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골로새서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이 두 구절을 볼 때마다 두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우선은 아비들아 왜 어미들은 없고 아비들만 있을까? 그것도 두 번 다. 아니 한 번 아비들 했으면 한 번 어미들도 하시지. 왜 두 번 다 아비들일까? 당연히 아버지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아버지인 저를 향해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아니 하나님 반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놈들이 아비들을 노엽게 하지 않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반대가 돼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향해 아비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부모들을 향해 특별히 아비들을 향해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 많은 난해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이 가장 난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최근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지 다는 아니고 아주 조금은 알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주하나 미안해. 오늘 네 얘기를 좀 할게. 근데 사실 네 얘기는 아니고 아빠의 얘기지. 내 얘기지.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주한이를 좀 훈계하며 혼을 내는데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얘가 잘못했어.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얘가 잘못을 했으니 아이를 향해 당연히 책망하고 훈계하고 말을 하는 거죠. 아이를 향해 제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들, 판단들을 쏟아요. 제 감정, 제 하고 싶은 말들, 내뱉고 싶은 말들. 그러니까 아이를 향해 그때 당시에는 잘 모르는데 돌아보고 끝나고 생각을 해보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이에게 쏟아 놓는 거죠. 조목조목 이제 잘못한 것들을 다 나열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옳은 것을 말하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이는 제가 하는 것처럼 저에게 하지는 못하죠. 물론 반항도 하고 반론도 제기하죠.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의 생각 또 아빠의 말이 억울하고 속상하죠. 이 주한이에게 혼을 내는데 이 표정에서 아빠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그 억울함과 속상함이 역력한 거예요. 저야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을 했고 잘못을 지적하며 책망을 했고 그러니까 물론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하지만 억울함이 있거나 딱히
노여워할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왜? 말로 다 풀었으니까. 말로 안 되면 매를 대서라도 네, 얘기하니까. 그런데 아이는 다 끝나고 났는데도 이 부모에 대한, 또 이 사건에 대한 원망과 또 분노와 답답함이 남아 있는 거죠. 이 낙심과 체념과 끝나고 이제 아이가 걸음을 돌려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는데 의욕이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아이의 모습 속에 이제 그게 보이는데 그게 벌써 이제 새벽 한 1시쯤, 1시가 넘어가더라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새도록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며 무엇보다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뭐냐. 잠이 안 오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야, 너 좀 솔직해져라.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말로는 맡긴다 하지만 왜 나에게 온전히 맡기지 못하냐.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냐. 여러분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인정하기 싫죠. 그런데 자꾸 말씀이 떠올라요. 아비들아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의 말씀이 어찌나 정확한지 왜 아비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낙심할지를 염려하는지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낙심할까 함이라. 정말 부모가 무엇보다 말로 우리 자녀들을 낙심케 하더라고요.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지. 바로 고개가 끄덕끄덕. 부모의 권위로 소리만 냅다 지르고 솔직히 격려하며 세워주고 인정해주기보다 판단하고 지적하고 의욕을 떨어뜨리며 낭만케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목사의 가정이니 말로는 맨날 복음을 말하고 말로는 늘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자녀들 앞에 살고 있고 또 그 복음의 원리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적이지 못하다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면, 복음적이지 못하다면 말로만 가르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나중에 오히려 그것들이 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룬 성취죠. 그래서요, 여러분, 복음이 가르쳐주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우리를 향해 너희가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안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늘 넘어지지만 실수하고 그렇게 넘어졌을 때라도 용서를 구하며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졌음을,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음을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산다는 게 뭔가,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래,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 복음 앞에 사는 거죠. 이게 순서가요, 물론 자녀가 돌이켜야 할 것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것들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부끄럽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지만 돌이킬 수 있고 뻔뻔하지만 되돌아갈 수 있고, 이것이 오직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며 나 또한 자녀로 아버지 앞에 사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한이한테 갔죠. 저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너를 두고 나의 솔직한 약함이,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며 이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아비 된 솔직한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너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낙심케 했던 말들에 대해,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야, 네가 참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자랑스럽다 말해주고. 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한 게 뭔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요, 가정 안에서 저를, 이 자녀를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신 거더라고요. 사실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아버지의 원형을 내가 보면서, 배우면서, 돌이키면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절로는 절대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끔 우리들을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놓아 두셨더라고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기르게 하시며 아버지됨을 바라보지 않을래야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가?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선 저도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가 쭉 이제 읽어 나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이 구절을 저에게도 주셔서 읽게 하시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포합니다. 반포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율법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세우신 것이다,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호렙산에서 주신 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의 조항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들은 출애굽 1세대에게, 정확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지금 모세가 청중을 향하여 우리라고 말하는 이 대상들이 정확히 누구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세대란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지만, 이런 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 애굽에서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어려서 애굽을 나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청중들이 정확히 누구냐면, 비록 어렸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애굽을 나오며,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비록 어렸지만 본 자들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을 하는데, 이 신명기의 청중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에서 잘 한번 들어보셔요.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청중들을 향해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청중들은 정확히 누구냐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어렸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본 자들을 향하여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금 반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를 듣는 자들은 물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못 본 자들도 있겠지만, 특별히 출애굽 당시 어린 자녀였던 자들,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 나섰던 자들, 다시 말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던 일서부터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눈으로 본 자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청중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해 우리 부모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사실, 팩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여러분, 이들은요 어린 자녀였지만, 애굽을 나올 당시 이들은 어린 자녀였지만 지금 이들이 장성해서 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부모가 애굽에서 자기들 손잡고 나온 것처럼 지금 이들은 다시금 자기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 순간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죠. 이들은요 이제 전쟁을 싸우며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데리고 가는 자녀들이 이들이 지금 손잡고 데리고 들어가는 자녀들이 이제 이들이 부모들이 다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이들의 자녀들이 본격적으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그 부모들에게도 있지만 신명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이들이 손잡고 데리고 들어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쏠려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반복하시며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신명기 4장에서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부모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하며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본 걸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걸 네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또 신명기 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자녀에게 네가 새긴 그 말을 분명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청중을 좁은 의미로 보면 어린 시절 자기 부모들을 따라 아무것도 모르며 애굽을 따라 나왔던 그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 말귀를 알아듣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를 저는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교하게 이 청중들을 추려보면 이 신명기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귀를 알아듣는 부모의 세대와 세우신
언약인 거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저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언약이 이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본 자들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보고 아는 자들. 또 자기들의 부모가 어떻게 광야에서 엎드려지며 넘어졌는지도 다 목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송곳같이 이들을 겨냥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언약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정확히 우리와 세운 거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신명기가 아니라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보면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계명인데,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뭘 이제 특별히 경고를 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 죄 지으면 그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3, 4대라는 건요, 우리가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했을 때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길게 보면 3대와 4대까지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게 3, 4대예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94 맞나요? 94까지 이제 사셨는데, 네, 저희 할머니가 주한이를 보고 돌아가셨어요. 네, 4대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조금 오래 살면 3대에서 4대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좋든 싫든 3, 4대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3, 4대까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본자의 책임이에요. 3, 4대까지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여 알았던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자들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본 자, 먼저 경험한 자, 먼저 아는 자,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런 먼저 된 자기 부모에게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부모는요, 무엇보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철저한 성령의 역사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거죠. 가르치라. 가나안을 들어가는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가르치라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요, 보여줘라예요. 성경은요, 가르침만으로 부모의 역할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의 신앙의 위선을 누구보다 잘 감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완벽함을 보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또 넘어지고 실패해도 참된 믿음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역설적이게도 넘어졌을 때,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기회가 있더라고요. 이때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넘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성취가
부모인 나에게도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아낼 수 있는 계기가 그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 부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넘어졌다가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나에게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네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지, 너는 그런 존재인지 반복하고 말해주고 선포해줄 수 있는 기회들인 거죠. 여러분, 부모가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이건 어쨌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람이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정말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배 아파 우리 자녀들을 낳기는 했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여러분, 이 일은 절대로 인간 부모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도록 애통해 하는 거죠. 가르치고 보여주고 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구하며 애통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 신명기의 청중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자녀의 세대들이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성경이 이들에 대해 하는 말이 뭔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임종을 앞두고 사실은 좀 어두운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하는 이 말의 뉘앙스가 뭔가요? 위태위태한 거죠.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두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물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봐야 함도 있겠지만, 분명한 게 뭔가, 우리는 실패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각 속에서, 우리가 목이 곧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함께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낙관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하고, 사실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이 그런 거죠. 이게 뭔가요? 애통해야 할 것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애통은요,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존이 애통이에요. 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애통할 것도 없죠.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모하기에 이 땅에 두 발을 내딛고 사는 그 모든 순간이 애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정신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모르고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울지 않을 부모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이 세상에 어떤 걸로 위로를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언약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말씀과 언약을, 야, 이게 나랑 세운 거구나, 이게 나랑 세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새기고, 이것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되어 이 말씀으로 기억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보여주고, 또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현실을 애통해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부모된, 그리고 앞으로 부모가 될, 할렐루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뭐 이렇게 일어나서 왔다 갔다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연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